토요일은 45장, 46장, 47장 이렇게 되겠는데 먼저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니까 그 분위기를 좀 생각하면서 45장 1절에서 15절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45장 이 말씀일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44장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쭉 이어가면서 이제 45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기근에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온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동생을 팔아버릴 만큼 그런 악한 형제들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심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분은 곡식 사러 온 그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거기다가 곡식값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저들이 돈의 욕심을 가지고 정직하냐 거짓되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정직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부정직하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사탄에 속한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아주 물질이 귀할 때 물질로 한번 시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1차 시험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곡식을 사러 올 때 곡식값을 배로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니까 그 은잔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베냐민 같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의 감정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테스트를 해야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보내면서 그리고 다시 돈도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보냅니다. 저들이 뜻밖의 애굽에 와서 총리가 직접 저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뭐 이렇게 아마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환대를 잘 받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의 청지기가 급히 달려와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우리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1차 곡식 사러 갔다가 정탐꾼이라는 그런 혐의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한 증거는 네가 말한 막내가 집에 있다고 했으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된 것을 내게 인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는 그 막내를 내놓지 않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겠으니까 책임지고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가까스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 막내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 막내가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저들이 다 자원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와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 올라가서 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유다가 앞장섭니다. 앞장서서 요셉에게 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지금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 총리에게 내가 한 말씀 아뢰를 주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고 그리고 한 아들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아버지와 이 막내 아들은 한 생명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막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슬피 울며 수월에 내려가실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꼭 돌려보내고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도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기도 했던 유다가 상당히 변화됐어요. 그 정도 같으면 이제 요셉도 변화를 인정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체를 밝힙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45절 아닙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한번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형제들과 17세 소년 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갔다. 그래가지고 30세 되기까지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고 있었어요. 30살, 그럼 13년. 그래서 이제 바로왕의 꿈을 꾸었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감옥에서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되고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 나라를 구제해 달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된 지 이제 그대로 7년 흉년이 왔지요. 7년 흉년이 왔고 그 다음에 또 2년 흉년. 그러면 모두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
그리고 9년. 그래서 형제들과 만난 시간이 거의 맞나?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22년. 그렇죠. 22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만에 형제를 만나고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그 같은 어머니 배에서 동복자인 그 동생 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또 과거의 생각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소리 질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들아 너희들은 다 물러거라.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요셉이 큰 소리로 막 웁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되지요. 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엉엉 웁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팔았는데 그가 애굽 대제국의 총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생애는 마치 우리 주님의 생애의 모형과도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 있는데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배척을 받았다. 그래서 그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고 결국 팔았지만 마치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종으로 팔려간 자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참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아마 거의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견고한 믿음을 가졌고 특히 하나님의 주권, 제일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형제들에게 참 섬김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꿈을 그는 확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고백 가운데서 형제들을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형제들이 미워하고 형제들이 애굽에 팔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냈다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연출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연출대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역을 맡느냐? 요셉처럼 주인공이 되는 역을 맡느냐? 아니면 형제들처럼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악역을 맡느냐. 이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작정하심이 참으로 선하고 복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농참하고, 그리고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작정이 되어 있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작정하셨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이러한 작정을 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작정이 어디 있겠느냐. 이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요셉 앞에 형들이 위험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 위기, 공경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그 환경에 좌절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도 있고 또 역경도 있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한 것입니다. 마냥 기약 없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연단의 때를 맞추면은, 훈련의 때를 맞추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심 없는 확신, 그것이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환경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고 정직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벌써 그의 삶에, 그의 얼굴에, 그의 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들은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벌써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인정을 해요. 그런 가운데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도 몰라. 유혹은 원래 달콤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 꿈,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만, 내 일평생 이렇게 종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안주인의 사랑이나 받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사람은 아무로 본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 내 모든 입의 말과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득죄할 수 있으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유혹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역사로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기를,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사람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도 형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연출을 가고 우리는 다 배우들이다. 그런데 어쩌면 저들은 이렇게 악역을 맡아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작정하신 것은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연단을 시켜서 마침내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시는 그런 거룩한 작정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유혹도 이겨내고 환경도 이겨내고, 여러분 감옥 생활도 얼마나 성실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얼굴에서 표가 나고 말에서 표가 나고 행동에서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이 감소장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의 재반 사무로 그에게 맡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종으로 살면서 섬김에 그런 훈련을 시켰지요. 그리고 또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바로왕의, 대제국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혐의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 정치를 또 배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한날 같은 꿈을 꾸지를 않습니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렸고 그거를 거두어서 잘 포도주로 만들어서 바로왕에게 바치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인데 이 3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후에 당신은 바로에게 다시 술을 주관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이런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새 강줄의 떡을 준비하고 뭐 또 빵을 굽고, 그런데 이 새들이 와서 제일 위에 있는 그 강줄의 떡을 쪼아 먹었다. 그러니까 새 강줄에는 사흘이다. 당신의 협의가 드러났어. 그리고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죄가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다. 자기의 결백함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다시 왕의 곁으로 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될 때 내 사정을 왕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나를 좀 석방되게 해달라 요청을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나 나가서도 2년 동안 잊어버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또 2년이라는 세월이 왜 지나갑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역에는 법에 관직에 오르려면 공직을 맡으려고 하면 만 30이 돼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만 30이 되어서 공생에 시작한 것과도 같은 아마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요셉은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비루먹은 암소 7마리. 나중에는 그 비루먹은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 꿈이 흉측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개의치 않습니다. 잠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충격이니까. 그리고 또다시 잠들었는데 이제는 7이삭, 아주 풍성하고 또 결실된 그런 7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풍에 바짝 마른 이런 쭉정이 7이삭이 보이더니만 그 7 쭉정이 이삭이 풍성한 알곡을 다 삼켜버립니다. 영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개의치 않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그 꿈을 알아냅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꾼 꿈으로 인하여 이렇게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왕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즉시 부름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감옥을 벗어나게 될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후의 꿈을 누구도 해석 못할 때, 그래서 요셉이 청구를 받게 되고 요셉이 그 앞에 섰습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저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 꿈이 왕에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일곱 암소나 일곱 이삭, 그 충실한 것은 전부 다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그 후에 또 비루먹고 쭉쟁이 같은 그런 말과 그런 소와 그런 이삭은 바로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허비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서운 7년 흉년에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7년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이 나라 민족이 삽니다. 그런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왕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의 지혜를 인정하고 당신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타개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일약 애굽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도 작정하셨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종환 목사를 향한 작정하심은 참으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괜찮아. 나는 확신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보십시오.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로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허물게 저로 죽은 영혼 살려서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용서받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생 얻는 자로 이렇게 작정이 되었으면 이보다 더 복된 작정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합니다. 크게 아멘 합니다. 어떻게 작정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작정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작정인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작정하시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작정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주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작정하심이 참으로 선하고 복된 작정이로다, 아름다운 작정이로다.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이렇게 살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은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보디발도 보고 압니다.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제반 재산 소유 관리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은 감옥의 제반 사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애굽 대제국의 살림을 맡을 수 있는,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쓰시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이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작정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제를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나 깨나 그냥 복수만 생각하고 그럼 뭐 새끼들 어디 한번 보자마 이를 갈고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자기 자신의 심령이 평안이 없고요. 그러면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부터 불평원만이 가득 차 있지, 막 저주가 가득 차 있지. 그게 말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 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늘 불평하지. 얼굴은 그냥 어둡지. 예?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지.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 누가 그런 사람을 쓰겠냐 말이에요. 야,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큰 유혹을 만났을 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청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정말 부끄럼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대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주인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하여 덕지할 수 있겠냐고 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이 선하고 복된 작정이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냐 하고 만약에 그 유혹에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시겠습니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의에 대하여만 산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원수 같지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인도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작정하심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고 복된 작정을 하셨다는 믿음. 왜? 그에게 이미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영생복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이보다 더 선하고 복된 작정이 된 사람이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금년 한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참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범사가 형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맞습니다. 진정 요셉을 형통케 했다면은 형들에게 미움받지도 말아야 되고 종으로 팔려가서는 안 되지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게 우리 생각과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평탄이고 형통하다는 것 우리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통이 뭐냐면은 그건 바로 내 뜻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신 뜻에 내가 믿음으로 순응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형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과정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참으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작정을 하셨다.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만큼 늘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참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면은 인간적으로는요, 뭐 그냥 어려운 환경이고 역경이고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은혜를 주셔가지고 훈련시켜서 아주 큰 인물로 들어 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요셉 같은 이런 인물, 아니 오늘 내가 바로 요셉 같은 이런 인물이 되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작정하심이 참 선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것처럼 나도 못지않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요셉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을 기쁘게 섬기고 살았어요. 그게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알았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쉽게 그냥 환경에 따라서 자질 낙심하지 말고 유혹 앞에서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겠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아니 내 장래가 참으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작정이 된 줄로 감사하면서 요셉 같은 이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3.1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